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많은 교회들이 이번 주일을 변화주일로 지킵니다. 자, 3절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옷에서 광채가 날 뿐 아니라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주님의 형상이 그 어느 때보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로서 변화주일은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다 보면 몸에서 광채가 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이제 선녀들이 목욕을 하면요, 그 선녀 옷에서 광채 나는 거 아세요? 네. 그 선녀가 몸에서 광채가 나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다 보면 몸에서 뭐가 광선이 나가고 광채가 나가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데, 자, 바로 이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굳이 변화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성경이 말하는 영광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없었다 그래요? 예,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나 이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기대하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사람이 기대하는 영광이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영광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남들보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부유해지는 것이 영광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보다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죠. 그 사회학자들은 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장래의 희망을 보면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70년대, 80년대에는요, 이 초등학생들이 다 힘센 뭐가 되고 싶은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통령. 이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영광스럽거든요. 힘이 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마다 저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아무래도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과학자가 될 거예요. 과학자 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요, 초등학생들이 이 장래희망을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요, 운동선수. 가만히 보면 대통령은 욕을 엄청 많이 먹는데 이 축구하다가 이렇게 골 한 번 넣으면은 그냥 영웅이 되니까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애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거 돈 되게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거 되고 싶다 그러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좀 뭘 아는 애들은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장래희망이 건물주다라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시대가 선호하는 직업군이나 사회 계층은요, 제가 앞서 언급한 조건들과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직업이 남들보다 높은 자리일까? 자, 어떤 직업이 남들보다 인기가 더 많은 직업일까? 자, 어떤 직업이 남들보다 일은 조금하고 더 편하게 더 부유해지는 직업일까? 바로 이런 종류의 사고와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사고와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우리들 입장에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금 이 장면과 함께 아주 의외의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우리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건 9장인데 한 장만 앞에 가면 8장 3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저 예수께서 앞으로 잘 나간다고 그래요? 못 나간다 그래요? 네, 못 나간대요. 예수께서 당시 기득권층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34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5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뭘 당해야 된다고요? 고난당해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기 원한다면 이른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어질 때에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명절이 좀 편해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명절이 천국과 같아질까?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질 때에 이 명절이 천국과 같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가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다룰 때마다 한결같이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곧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죽기를 각오할 때에 바로 그 형상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할 뿐더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부유해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인기 많아지려고 하는 내 자아를 꺾어야 하고요. 도리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남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도리어 손해보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도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일평생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낮아지기 마련이고 일평생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런데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만을 쫓을 때가 참 많은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비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일평생 너무나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실제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부터 그랬는데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설교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세요?
부자 되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은혜가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껏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면 저마다 자기가 뭐 될 줄 알았다고요?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부자 되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고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누가 신바람 나서 예수를 따르겠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면서 예수님에게 일종의 항의 비슷한 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께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는 벼슬에 대한 청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예수께서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시니 자신의 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참 황당해하세요.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한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고? 그렇다면 네 아들이 뭘 흘려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네 아들 죽어도 괜찮겠어?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거나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쳐야 하는 자리, 이른바 죽기까지 낮아져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너희가 죽기까지 낮아지고 죽어질 때에 이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진리가 담긴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의 지금껏 예수를 따르는 그 의도 자체가 그다지 순수하지 못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른바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출세할 거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따르니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겠지? 남들보다 인기가 더 많아지겠지? 남들보다 훨씬 더 부유해지겠지? 하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그 예수 때문에 낮아질 생각, 죽어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높아질 생각, 부유해질 생각, 남들보다 성공하고 출세할 생각만 하는데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좌우지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축복이고 자랑하는 것이 간증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생각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모님과 결혼을 앞두고 이제 저희 그 장인어른 되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세요? 이게 무서운 질문이죠, 그죠? 이제 결혼 전에 이렇게 허락받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셨나 봐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저는 가난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저 나름대로 철학이 담긴 거죠. 낮아지는 목회, 겸손한 목회, 성질과 욕망이 죽어지는 목회, 뭐 이런 종류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 훌륭하고 이 시대에 정말 흔치 않는 생각인 것은 분명하지만 벌써부터 그렇게 단정해서 다니지는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목회의 규모마저도 이 맡기라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가난하게만 목회하면 딸이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비전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칭찬을 드린 적은 이때가 유일하고요. 도리어 바로 이런 비전을 이야기했다가 이상한에 취급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한 번은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새로 오셔서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좋은데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세요? 또 이번에도 생각 없이 얘기했죠. 네, 저는 가난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꿈과 비전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처럼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볼 때마다 국률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저 믿음 없는 인간을 봤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갓난아기 대우하듯이 자기가 저를 엄청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 교회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아, 교회에서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빈손으로 시작해서 맨바닥으로 시작해서 비닐하우스로 시작해서 1만 명이 되고 은행에서 막 빚을 막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막 건물을 엄청나게 세우는 거. 아, 이게 믿음이고 축복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표현법을 좀 바꿨어요. 앞으로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네, 저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아무런 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표현법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역시 이전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람이 어떻게 해야 생명이 살아날까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기도 열심히 해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처럼 성공한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들이 구원이고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헌신해야 재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길래 날 때부터 아무런 노력 없이 재벌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분들 절에 다니세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부자 된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재계 수리를 딱 보면요, 진짜 꼭대기에 있는 부자들은요 교회 다니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럼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축복받은 거니까 우리보다 더 구원을 누리는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고요, 바로 그때에 보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낮아지고 죽어질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욕망을 거절할 때에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묵상 한번 해보시면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보면 바로 이 성령이 증언하는 메시아의 행보가 참 인상 깊습니다. 자, 메시아의 행보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일단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진짜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요즘에 역사 공부를 하더니 이러더라고요. 아빠, 그 나라를 만든 사람들은 다 아래서 나왔어 이러더라고요. 오, 그래? 그 훌륭한 사람인가 보지. 그런데 예수님 족보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이방인의 이름이 있고요, 근친상간, 그리고 심지어 살인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 많은 가정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죠.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미천한 세례요한 앞에서 자신을 낮추사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바로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엄청나게 인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연절이라는 말 안에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첫 시작으로 이 예수께서 자신보다 훨씬 비천한 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는 장면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께서 뭐 막대한 헌금을 하신 것도 아니고 자신보다 훨씬 미천한 사람에게 고개를 낮추셨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죠.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곧 있으면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각오하실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옷이 변하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는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뭐 타고 입성하세요? 예, 멋진 군마, 백마가 아니라 낙이 타고 입성을 하시고요. 마침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수제자인 베드로는 하룻밤에 몇 번이나 배신한다고요? 완전히 배신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 그냥 한두 번 배신한 건 어쩌다 배신할 수 있지만 3번씩 배신한 걸 완전히 배신하고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배신을 당하더니 매맞고 희롱당하다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사형 방식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예수님의 행보에 성공은 어디 있고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면 현대에 있는 정주영 그분은 뭐 그냥 뭐 비닐로 시작해가지고 뭐 큰 부자가 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주영 믿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이룬 성공신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의 행보에 성공이 어디 있고 출세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쌓으셨습니까? 성전을 부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사람을 1만 명 모아서 대형 교회를 일구시는 장면이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겉으로는 예수 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와 상관없는 영광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일까요? 낮아지거나 죽어질 생각은 조금도 못하고 참고 인내하거나 십자가를 짊어질 생각은 조금도 못하고 맨 어디 가서 훈계하고 가르치는 문화만 배우게 돼요. 이상하게 예수만 좀만 배우면요 다 별로인 거야. 이 사람은 저래서 별로, 이 사람은 저래서 별로. 나만 대단해. 선지자 노릇을 할 생각만 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만 했다 하면 손에서 뭐 나가는 사람이고 또한 간증이라는 명목하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성공하고 출세한 거 자랑할 생각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번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좀 이렇게 금식 같은 거 좀 하고 이렇게 죽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막 몇 분이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뭐 이런 은사 받았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은사 받았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더 높다.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이거 우리가 지금껏 소중히 여기며 영접한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접한 것이 처음에는 복음이었으나 여러분들의 욕망 내지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변질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역시 성공해라, 출세해라, 부유하게 살라는 욕망에 날마다 시달립니다. 특히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면서 점점 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상 한 번씩 인용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 6자리만 알려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그런 욕망을 이제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느낀다니까요.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물질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환상에 도취될 때가 있어요. 있으면 지금 딱 10억만 있으면 내 인생이 걱정이 없겠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 안에 거하는 복음이,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저를 쳐서 복종시키사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그 복음이 나의 욕망을 다스려서 무리하지 않게 하고요. 저의 욕망을 다스려서 성도들을 힘들게 안 하고요. 제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 나름대로 비우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는 이 목사가 그 앞에 소처럼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비우면 되는 거구나. 나도 똑같이 이제 사람이니까
근데 비우면서 이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네 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한없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요. 그 형편과 상관없이 그 성령님의 음성에 네 하면 영광스러워지고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아니오라고 말하면 끝까지 욕망에 이끌린 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기 마련이에요. 사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데, 사실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훨씬 많은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마인드와 태도와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부디 세상에서 잘나가고 출세한 사람 그 그림자를 밟으면서 꽁무니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세상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요, 나 자신이 죽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안에서 내 욕망을 다스리시고 성질을 다스리시고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